안녕하셨어요? 네.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유럽 미술전이 있었는데 그 성화 전시실에 백발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주름진 얼굴에서 산전수전 다 겪어온 어르신임을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서울에서 70이 넘도록 목회를 하시고 외딴 섬에 내려가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께서 성화를 감상하시기 위해 올라오신 것이었습니다. 이 그림 저 그림 구경을 하다가 어느 예수님의 상 앞에 발길이 멈추어 서게 된 겁니다. 머리칼은 갈대처럼 솟구쳐 있는 예수님의 모습, 다른 사람 돌보느라고 전혀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크게 뜬 눈은 누군가를 부지런히 찾고 계신 듯 했습니다. 남노한 옷차림에 손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 어루만지고 외로운 사람 붙들어 주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발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서 이런 양을 찾아 나서시던 바로 목자의 발이었습니다. 그 감동적인 그림 앞에서 노 목사님께서 가만히 서서 그 그림을 쳐다보다가 눈에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노종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수건을 끄집어내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흐느끼고 있었어요. 바로 그 곁에서 어린 여학생 하나가 같이 그림을 구경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저도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어디서 모였는지 사람이 7명, 8명, 10명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앞에 흐르는 잔잔한 감동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졌어요.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은 조용히 누군가 노래를 하고 있었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노래를 따라하고 있었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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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그 성화 전시실에 있었던 잔잔한 감동을 어느 교계 신문 기자가 본 거예요. 그 교계 신문 토막 기사로 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감동 먹고 감동 나누어야 살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감동 받아야 살 수 있고 감동을 나누면서 살 때에 이 세상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아멘. 어린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나락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 절받는 꿈이지요. 부모에게 감동 끼칠 수 있는 자식, 내가 가는 곳곳마다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죠. 감옥에 들어가도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감동 줄 수 있는 사람, 직장에 가더라도 감동 줄 수 있는 사람. 저는 목사인데 목사를 울리는 교인들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들에게 절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감동 내게 먹여주기 때문에 그 감동 먹고 저도 목회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그 감동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기 17번째 시간에는 열망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사랑의 물이 움직이는 사람, 세상을 향해서 전도의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 교회를 향해서 비전의 불길이 타오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기 공부할 때에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신구약 성경에서 기적을 빼고 나면 남는 게 2장밖에 없대요. 한 장은 앞껍데기, 한 장은 뒷껍데기. 이 껍데기 2장을 빼고 나면 신구약 성경 기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 1장 딱 펼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창조로 시작해서 재림으로 맞춰지는 신구약 성경이 기적으로 차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한 말씀만 정확하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 삶의 현장 한가운데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훌륭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조용기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분은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한 말씀에 사로잡혔고 그 말씀을 가난하게 살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서 그들의 삶을 바꾸었고 나라를 바꾸었고 세계를 바꾼 위대한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말씀만 내 말씀으로 딱 받아들이면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말씀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위대한 교회와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거든요. 우리 신구약 성경에는 기적 사건들이 나한테 한 번만 딱 와서 부딪히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매달려도 해결되지 않을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질병들이 이 시간에 고침받을 수 있어요. 아멘. 세상에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다 매달려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손길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내 삶 속에 위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서 7가지를 선택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기적들, 그래서 그것을 표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난 기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다, 말씀이다. 사건은 곧 말씀이다. 사건은 곧 메시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요한복음은 선택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적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마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이었거든요. 이 질적인 변화는 예수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다음에 우리가 한 4번째 기적을 언젠가는 보게 될 것인데 오병 여의 기적. 어린아이가 바친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작은 것을 크게도 하시고 적은 것을 많게도 하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사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셔서 38년 된 환자 한 사람을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명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우리는 명절이 되면 추석이 되고 설날이 되면 서울에 와서 있던 사람들이 자기 고향 시골로 내려가.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 고향 사람들을 만나는 게 우리네 명절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오히려 수도 서울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수도로 올라오는 거야. 서울로 올라오는 거야. 무엇을 찾아서? 성전을 찾아서. 우리의 명절이 고향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이 나라 사람들의 명절은 성전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도 언제나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가운데 두고 진을 쳐서 12지파가 사방에 삥 둘러서서 성막을 향하여 진을 쳤어요. 행군을 할 때도 성막을 가운데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든 삶의 중심이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은 살았어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모든 가치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 신앙, 교회일 때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아멘.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는 교회 조금 다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붙은 많은 곳이 있더라고요. 베데스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베데스다 선교회, 베데스다 복지재단, 베데스다 고아원, 베데스다 뭐가 그렇게 많아요. 어떤 데 보니까 옷집도 베데스다 집이 있더라고. 스포츠 마사지 베데스다도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베데스다의 전후 맥락과 상관이 없는 듯이 보이는데, 베데스다가 가지고 있는 그 트렌드가 상품 가치가 높은가 봐.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예뻐요. 그게 바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너도나도 붙이는 것 같아요. 근데 베데스다에 하나의 전설이 하나 있어요. 물이 움직일 때에 누가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하는 전설이 흐르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입소문을 타고 중환자들이 이 연못가에 많이 몰려든 게 된 거야. 또 입소문이 전해지다 보면은 별로 큰 병 아닌데 구경 삼아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은 예방 삼아 한번 이런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병이 안 걸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연못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문이 쫙 열려지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그 후에 이 말은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5장 1절이니까 그 후에라는 말은 4장에 일어난 사건들 그 이후에 그런 뜻이겠다. 그지? 네. 그러니까 4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마을에서 있었던 많은 사건들,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많은 사건들을 일으키신 그 이후에 역사의 무대가, 활동의 무대가 어디로 바뀌어지냐면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져요. 예루살렘으로 무대가 바뀌어지면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 이렇게 지금 무대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 나라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은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수도로 이렇게 몰려든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축제를 벌이고, 이 축제 황홀경 속에 사람들이 매혹되어 있을 때에 바로 그 얘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수많은 축제 황홀경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 홀로 조용히 빠져나와서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셨다, 이 얘기예요.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바로 슬픔 당한 사람들,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찾아간다. 그런 말로 우리 성경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952년 슈바이처 박사가 노벨 평화상을 타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잠시 떠나서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에 도착했고 덴마크로 가는 열차에 몸을 실었어요. 이 슈바이처 박사가 덴마크로 가는 열차에 몸을 실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수많은 나라에서 몰려들었던 기자들이 그 열차에 동승을 하게 되었어요. 슈바이처 박사를 찾아서 특등간에 갔대. 한 칸 찾는데 슈바이처 박사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1등 칸에 가서 다 찾았더니 없어. 안 타셨나? 2등 칸에 갔더니 2등 칸에도 슈바이처 박사는 아니 계셨어요. 근데 마지막 3등 칸, 서민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타는 3등 칸에 가서 탔더니 맨 뒤에 사과 교짝을 엎어놓고 환자들을 진찰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 노릇을 그 와서도 하고 계신 거야. 기자들이 깜짝 놀라서 선생님,
아프리카에서 지쳐셨을 텐데 힘드셨을 텐데 조금 쉬시지 이렇게 3등 칸에 오셔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슈바이처 박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3등 칸 밑에는 없대 그러거든요. 4등 칸이 있으면 그 아래에 그늘진 곳이 있으면 거기라도 내려가시겠다고 하는 거죠. 나는 쉬고 편안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곁에 내가 있겠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아파하는 곳에, 외로워하는 곳에, 지쳐있는 사람들 곁에 함께 있는 것이 교회고 그것이 곧 성도들의 삶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우리가 그림을 잘 보면 예수님은 일어나 계셨어요. 누워 계신 분이 아니야. 어떤 종교는 주로 앉아 있는 종교가 있어요. 어떤 종교는 부지런히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 종교도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일어나는 종교야. 입상의 종교. 어떤 종교는 좌상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입상의 종교, 일어나는 종교예요. 넘어졌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 예배당에 가면은 벽돌을 대게 쌓을 때 이렇게 쌓잖아. 근데 저희 예배당은 벽돌을 전부 다 이렇게 쌓았어요. 이렇게 쌓아요. 왜냐하면은 교회 들어오게 되면 세상에서 지쳐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쓰러지고 널브러지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용기도 희망도 꿈도 새로워져서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벽돌을 다 세웠어. 예배당을 지을 때 벽돌 쌓는 분 보고 벽돌을 전부 다 세워서 쌓아라 그랬더니 벽돌 세워서 쌓아라는 사람은 세상 천지에 눈깔생기로 처음 본다 그러더래. 그다 이유가 있었던 거거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돌아가실 때는 누워서 돌아가셔.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도 서서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다음에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무덤 속에 누워서 계셨어. 근데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고 일어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점쟁이처럼 이렇게 앉아서 사람들이 점 보러 오는 사람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찾아가시는 분. Waiting God이 아니라 Seeking God. 찾아가시는 예수님으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어요. 누구를 찾아가셨나? 예수님께서는 쇼핑 따위를 안 하신다고 할지라도 선교 사역에 어떤 보장을 받기 위해서 권력가를 찾아가신다든지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금을 하기 위해서 돈 가진 사람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병들고 지친 사람들, 앞 못 보는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쪽 몸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 곁을 찾아가셨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앞길이 캄캄하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뭘 해야 될지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 같은 어두운 길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감고 조용히 기다리면 내 곁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걸어갈 수 없는 한 걸음도 앞으로 발을 띄워놓을 수 없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그리고 한 부분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듯한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이때는 예수님이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2절의 문이 열려지면 예수님께서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문이 나와, 양문이 나와. 그 예루살렘 성은 동서남북에 문이 있었어요. 동쪽에는 실로암 못으로 연못으로 가는 샘문이라고 샘. 사람들이 물을 깃는 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망대문. 사람들이 이렇게 어디에서 불이 난다든지 또 적이 쳐들어온다든지 할 때 이게 지켜보는 망대문이 있었고 남쪽에는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분뇨를 갖다 버리는 똥문이 있었어요. 분문, 똥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북쪽에 성전으로 나아가는 양문이 있었어요. 양문. 바로 그 북쪽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하나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양문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느헤미야라는 구약의 인물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할 때에 총독으로서 와서 보았더니 동서남방 사방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집들도 무너지고 황폐화되어 있었고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들도 산도 밭도 논도 다 황폐화되어져 있었어요. 성벽은 다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집을 지어야 될까? 아니면은 또 무너진 성벽을 수축해야 될까? 농토를 개간해야 될까? 제일 먼저 양문을 수축했어요. 그 양문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하는 문이었거든요. 우리가 인생이 무너졌을 때에, 내 삶이 무너졌을 때, 가정이 무너졌을 때에,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양문이야, 양문. 기도의 문, 말씀의 문, 제사의 문, 찬양의 문, 예배의 문. 그걸 제일 먼저 세우면 다른 성벽들은 저절로 세워지게 되고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은 저절로 되어져.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나가는 문을 수축하고 나면 모든 것이 저절로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어리석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하기 싫은 게 교회 가기 싫어져. 마음이 무너지면 먼저 포기하는 게 성경책 덮어버리고 기도를 쉬어버려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길이 막혀져 버려. 그러면 얽히고 설키고 헝클어진 문제들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낙심되었던 마음이 일어서지가 않는 거야. 양문,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낙심되는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속상한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을 먼저 수축해라. 예배를 세우면, 기도를 세우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베데스다. 벳이란 말은 집이란 뜻이야. 베델이란 말이 있죠, 그죠?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베델,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집. 베데스다 그러면 벳이란 말과 에스드라는 말이 합쳐져서 됐어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에스드의 집이야. 에스드는 뭐냐? 자비, 은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1절, 2절 다음에 이제 몇 절 나올까요? 3절. 아이고. 모든 성경은 2절 다음에 3절 나와요. 네, 3절. 그럼 3절 후반절에 괄호가 되어 있다. 괄호가 되어 있어요. 3절 저 후반절 보면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기까지가 여러분의 성경도 다 괄호가 되어 있을 거야, 그렇지? 내 성경도 거기까지는 괄호가 되어 있다. 자, 그 괄호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래된 성경,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을 주시고 성령에 감동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직접 썼던 그 성경은 아직 안 남아있어. 다 없어졌어. 근데 그것이 또 이제 기록해서 우리에게 물려진 사본들이 남아있거든. 근데 권위 있는 사본에, 오래된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어. 약간 권위가 떨어지는 사본들에게는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후대의 목사님들이, 교부들이 이 말을 첨가하지 아니하면 후대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전후 맥락을 이해하기가 어려울까 봐서 아마 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괄호 안에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전설이에요. 아마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온천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한 번씩 온천이 울컥 쿨컥하고 물이 솟구치는 거야. 그럼 물이 쫙 움직이잖아. 그래서 거기에 어떤 난치병, 피부병 환자가 거기에 몇 번 들어갔다가 아마 나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전설이 오는 거죠. 저기 들어가면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하는 전설을 가지게 된 것이죠.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된 인포메이션, 정보를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몰려든 거야. 잘 가르쳐야 돼. 제대로 배워야 돼.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
친구 목사님들하고 여름에 수양회를 같이 떠났어요. 어떤 지방에 있는 호텔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총무 목사님이 체크인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그 로비에서 앉아 있는데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 하나가 있었어요.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가 수족관 앞에서 놀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만져주면서 수족관에 같이 노는데 얘가 나보고 목사님 이 붕어들이요 금붕어들이 입만 뻥긋뻥긋하지 말을 못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임마 너도 물속에 대가리 쳐박고 있어봐. 장난으로 그렇게 못된 말을 한 거야. 너도 임마 입만 뻥긋거리지 말 못해.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씹웃으면서. 그 다음 해에 또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그 아이가 내가 미안하잖아 장난친 게. 그래서 내가 또 어떤 수족관 더 큰 수족관을 봤어요. 내가 머리 쓰다듬으면서 야 아무개야 저 금붕어가 입만 뻥긋뻥긋하고 말 못하는 이유를 이제 알았어? 그랬더니 날 쳐다보더니 목사님도 물속에 머리 쳐박고 있어봐요. 입만 뻥그리지 말 못해요. 그래. 이번엔 내가 당했어. 우리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배울 때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은혜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은혜 받은 사람들, 부자들, 고관, 대작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상처난 사람들,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 얘기죠. 은혜라는 것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선물이야. 공짜로 받는 거야. 내한테 노력해서 내가 선행이 있어서 내가 무슨 대가로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거든. 공짜로 받는 거거든. 그런데 이 은혜의 집에 몰려와 가지고도 먼저 들어가는 자만 낳는다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거기 모여있는 중환자들이 어떻게 먼저 들어가겠어? 물이 움직이는데 안못 보지 못하는 맹인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보겠어? 물이 움직인다는 야 물이 움직인다 하고 맹인이 주선 그래 내가 들어가 볼까 하고 들어가 보면 풍덩풍덩 소리가 벌써 수영하는 소리가 나. 다리 저는 사람이 물의 움직임을 보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하고 지팡이를 잡고 일어나 보면 이미 수군으로 몸 닦고 나와. 그다음 중풍병 환자가 일어서기는 힘들겠고 몸을 굴리면서 물속에 몸을 담그고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이미 먼저 들어가 있어. 그러잖아요. 기껏 1등 하는 사람 내가 볼 때는 나처럼 여기 약간 머리 빠진 대머리 환자들, 그다음에 쌍꺼풀 수술 풀어진 사람들, 코끝에 성형수술하고 염증 생긴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나 1등으로 들어가지.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맹인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환자들은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 손발 마른 사람들, 중풍병자들이 모여 있었단 말이죠.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서 움직이만 해봐라. 물만 움직이면 이번에 내가 1등으로 들어간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다 그런 얘기죠. 은혜의 집에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환자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면 이거 봐라 오늘 안식일인데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치셨어? 저분이 메시아라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돼. 이러고 오히려 고발하는 이 엉터리 현장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라고 하는 거죠. 이 은혜라고 하는 얘기는 그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가장 높은 곳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사건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 이게 은혜거든요. 그러면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낮은 데로 내려가면 되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교회 생활하다가도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돼.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곳, 힘든 곳 내려가면 되거든. 우리가 늘 높은 데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시험이 들어. 낮은 데를 바라보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 곁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은혜는 링거와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링거. 병원에 가면 링겔 꽂잖아. 링겔.
그러면 링거병을 위에다 두고 내 팔뚝을 밑으로 내려야 이게 은혜가 내려오는 거야. 근데 만약에 링거병을 밑으로 내고 지가 올라가면 어떻게 피 보는 수가 있지. 그렇게 되는, 그게 바로 은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만약에 진짜 이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 되려고 하면 38년 된 환자 같은 사람은 벌써 주변의 사람들이 자, 이번에는 이분이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셨고 이제 너무 오랫동안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이번에 움직임 먼저 들어갑니다 하고 이분을 먼저 넣어줬어야 되잖아.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 사람은 그곳에 있지 않고 건강한 사람 뭐 일어섰을 거야. 근데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 와서 은혜와 상관없는 일을 짓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은혜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경쟁의 원리, 은혜의 원리가 아니라 율법의 원리, 이런 것이 여기에 막 작동되고 있는 것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죠. 이게 모순이라. 그럼 여기 뭘 얘기할까?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 야, 진짜 은혜가 왔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뭘 얘기하느냐? 이 베데스다는 바로 유대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에 일어났던 이런 경쟁의 원리, 율법의 원리는 당시 유대 종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는 시기, 질투, 원망, 비교, 율법, 종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아무도 메시아를 진정으로 기다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 율법주의, 그거 바로 베데스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무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생존 경쟁에 혈안이 되어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 이것이 바로 유대인 아니냐, 유대 종교 아니냐, 오늘 그리스도인 아니냐, 오늘 교회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보면서 2000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 심령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오늘 진정한 베데스다냐, 진정 은혜의 집이냐, 그 얘기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신 이유는 진정한 베데스다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내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은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환자를 찾아가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질문이야, 어떻게 보면. 아니, 낫고 싶으니까 여기 왔지. 나으려고 왔지. 근데 이 당연한 질문을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 아마 모르긴 하지만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았을 것 같아. 이 38년 된 이 중풍병자는 대개 이 중풍병이라는 게 성인병이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병이 걸려도 38살이야. 예수님은 기껏 이때 나이가 33살이잖아. 20살에 걸려도 58이야. 40에 걸렸다고 한다면 80이 다 된 할아버지야.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 쳐다보면서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네가 나를 놀리냐 그랬을 것 같아. 어? 근데 여기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럼 사람이 오래 병석에 누워있다 보면 진짜 나을 거라는 믿음이 없어진다. 정말 삶의 상황이 어려워져서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기도에 대한 열망이 사라져요. 교회 생활 오랫동안 형식적으로 하다 보면 예배가 형식이 되어지고 기도가 형식이 되어지고 신앙생활의 진정한 열망이 사라져. 꿈이 사라져요.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얘기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여 낫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움직이게 되는 거야. 네가 나을 거라는 믿음의 물이 소용돌이쳐야만이 나을 수 있는 거야. 주님 낫고 싶습니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네 속에 무서운 열망, 열정이 있어야만이 낫는 거야. 이걸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죄 속에 빠져서 있을 때에 정말 우리가 그 죄를 떨치고 일어서고 싶은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진정한 열망이 없는 거야. 진정한 열망이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에 빠져 있을 때에 정말 기도하면서도 진정한 내 속에 열망이 없어요. 기도하면서도 내가 이 삶의 환경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지,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아야지, 내가 새로워져야지, 내 행동이 바뀌어지고 성품이 바뀌어지고 신앙생활의 자세가 바뀌어지고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뀌어져야지 내 속에 진정한 열망의 물이 끓으면 변화되어질 수 있는데 그게 없다는 거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 이 38년 된 환자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야. 정말 요즘 교회가 전도가 안 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너희 마음속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이 물이 끓고 있느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가족들을 구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불붙는 마음이, 끓는 마음이 네 속에 있느냐? 너희 교회가 진정으로 새로워지고 부흥되어지고 그래서 민족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열망이 너희 온 교인들의 가슴 속에 끓고 있느냐? 성령의 불이 뜨거워져서 그 불길이 타오르고 있느냐? 그래야만이 변화되어질 수 있고 나을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게 그 얘기입니다. 아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간단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낫고자 하는 건 뜨거운 열망이 있을 때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때 주여 정말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새로워지는 거야. 주님 정말 내 영혼이 주님 치료되고 싶은, 새로워지고 싶은 그 마음으로 끓고 있습니다. 그럼 치료되어지는 거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낭만 가운데 누워 있을 때에 정말 주님 내가 일어서고 싶습니다. 주님의 손 붙들고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희망이 생겨요. 포기한 상태에서 그냥 타성에 빠져서 누워 있기 때문에 내가 새로워지지 않는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주님 정말 내가 낫고 싶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38년 된 환자는 동문서답을 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을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관자로 본 것이 아니라 조력자로 본 거야. 예수님은 구세주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지잖아요. 그런데 조력자로, 자기를 겨우 들어서 물속에 한번 넣어주는 조력자로, 가슴 속에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원망이 사로잡혀. 여러분, 환경 탓하고 다른 사람, 내 불행을 다른 사람 탓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원망이 생겨요. 그러면 열망이 사라지는 거야. 환경이 달라져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내가 변화되어져야 환경을 다르게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만년필 바뀐다고 글 잘 쓰던가요? 그게 아니잖아. 마찬가지야. 환경 바뀐다고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래 생각해. 환경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겠지. 아니야. 내가 달라지면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주여 낫고 싶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네 하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거죠. 군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남을 탓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이 사람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우리말로 그렇게 돼 있죠. 근데 I have not a man, 나를 도와줄 한 명, a man, one man, 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 빠져보면은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누가 한 명이라도 찾아와서 내 손 꼭 붙들어주고 그래 내가 힘이 없지만은 내가 좀 도와줄게 하는 사람이, 심지어는 가족 가운데도 형제 자매 가운데도 교우 가운데도 한 명도 없을 때가 있어요. 이 마지막 절망 이걸 얘기하는 거야. 나를 도와줄 한 명도 나한테 없습니다. 가족들도 처음에는 내 곁에 있으면서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도와주겠다고 앉아있더니
자식들이 먼저 갑디다. 아내가 옆에 앉아있더니 아내도 이제는 집안일도 많고 지쳐서 나 혼자 내버려두고 집에 갔습니다. 친구들도 1년, 2년 한 번씩 와주더니 이제는 친구들도 한 번도 안 온 지가 10년, 20년이 지났습니다. 38년 동안 여기 누워 있었으니까. 완맨, 에이맨. 단 한 명이 나를 이해해 주거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한 명이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 내가 죽음의 자리에 주님 앞에 서려고 했을 때도 세상 사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죽음의 자리까지 동행해 주지는 않아. 그러나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천국 문에 들어서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면은 야 어리석은 자야, 물이 움직일 때 너를 넣어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미신적인 신앙이야. 나무라지 않았어요. 너 내가 누군지 알고 그 얘기하니 의시되지 않았어요. 너 왜 신앙이 그 모양이냐? 꾸중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진정 베데스다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은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종교화된 우리 한국 교회에 진정 베데스다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냉랭하게 식어진 내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불 꺼진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니다. 상하고 찢겨진 내 심령을 치료하고 고쳐주십니다. 세상 그 누구도 내 손 붙들어 주지 않을 때에 주님은 내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내 직장에, 내 영혼에 진정 베데스다가 회복되어지십니다. 예수님 은혜의 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은혜의 집이, 베데스다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CTS 기독교 TV 시청자 여러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엔 신종 플루다 뭐다 걱정이 많으셨죠?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새해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과 교회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한국 경제도 참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새해엔 재물 얻는 능을 얻으셔서 물질로도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도 잘 섬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둠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을 선언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절망의 그늘 아래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희망을 노래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행복하시고 복된 해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도 노블리스 오블리제, 사회와 이 국가, 민족과 세계를 향한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